예,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금요일이 이제 목장 및 금요 기도의 개강입니다. 새로 편성된 이제 목장 식구들이 모일 텐데요. 오늘 전화번호를 나눠드렸는데 우리 목자들께서는 단톡방 만드시고 또 연락도 하시고 또 이렇게 짜다 보니까 좀 어려움 있는 목장도 있고 그러네요. 우리가 좀 시간 지나가면서 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고 올해는 매월 첫 주는 주일날 목장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런저런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목자들께서는 힘을 내어서 첫 모임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 나머지 우리 성도들은요, 목자의 그 요청에 좀 적극 반응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도와주셔야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큰 상급. 자, 본문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상급이 혹시 있나요? 이 정도는 주셔야 나한테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주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한 거, 또는 태의문이 열리는 거, 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또는 우리 자식이 형통한 것일 수 있겠죠.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번 답을 봅시다. 1절 한번 봅니다. 1절이에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1절 끝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계세요?
나는 내 뭐예요? 방패요.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래요. 예, 여러분 쏘곤하신 표정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인지, 특히 하나님의 내가 너의 방패다, 이 방패라는 말은 내가 너의 보호자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우르를 지나 하란 땅에서 70명 자기 가족을 데리고 넘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7개에서 10개 가나안 부족이 틀을 잡고 있거든요. 그 틈바구니 속에 끼어들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칫밥 먹고 그랬습니까? 근데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능력이 스스로 없었어요. 어떤 부족이든지 동맹을 맺든지 거기에 관련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낯선 가나안 땅은요, 공터가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던져 넣어놨는데 뭐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의 방패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막 내던져진 것 같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지극히 큰 상급.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한테 어떤 상급을 주시겠나. 근데 그 상급이 다른 뭔가가 아니라 이따가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저러한 상급이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 상급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뭐냐면 최상급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로 믿어져야 되냐면 절절하게 느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패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금 창세기가 기록됐던 시점이 내용상 시점은 BC 18세기 경이지만 기록되던 시점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고난을 당할 그때거든요. 그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나? 하나님을 방패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두지 않았기 까닭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3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하니. 자, 이사야서 말씀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을 예언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누굴 찾았다고 돼 있어요? 애굽, 이집트를 찾아갔어요. 뭐 때문에? 애굽에 뭐가 많아서? 말, 그 다음에 병거, 그 다음에 마병. 이 군사적인 힘을 애굽에다가 얻기 위해서 그걸 의지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어요? 앙모하지 않았다면, 앙모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망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방패라는 믿음이 쉽고 그 믿음이 의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인 무기의 군사력 원조가 되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출애굽한 애굽인데 거기 가서 도움을 구했던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예레미야 말씀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내용이잖아요. 예언을. 그때 그 길을 되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뭐하고 의지하고 여호와를 뭐하고 의뢰하는 누구?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복을 잃어버린 까닭이 뭐냐면 군사력이 바벨론보다 열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믿음이, 왜?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인데 그게 의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복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7장 끝에 복이 있잖아요. 이 복은 개인적으로 이룬 복이 아니에요. 나라가 넘어간 거 빼앗긴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노예로 전락하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복은요,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방패이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 통해 펼쳐가시는데 크게 두 단락의 말씀을 주셔요. 자, 먼저 첫 번째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런 표현을 많이 듣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게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구속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통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이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뭘 주시렵니까? 하면서 맨 먼저 꺼내는 게, 내가 상속자가 없어요. 하나님, 자식이 없어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상급은 뭐였냐면 자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까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식 놓을 소망이 없다고, 내 종 엘리에셀이 이 엘리에셀이 내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상속자가.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단지 이상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자, 5절 봅시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는데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 말은 그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 만나셨다는 거잖아요. 그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제가 예전에 중동 두바이 한번 우연찮게 뜻밖의 한번 가본 일이, 사막에서 3일을 잔 적이 있는데요. 진짜 하늘에 별이 쏟아지네요. 진짜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겠나 봅니다. 그 수많은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는 자식 한 명 구했는데, 이삭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 하늘의 무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민족이 되게 할 거다는 거예요. 민족이. 자, 그래서 그 약속의 확증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놓은 거는 누굽니까? 이삭이 한 명이잖아요. 그 한 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예전 어릴 때, 여러분이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많았지만 일찍 세상 떠난 형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의료시설, 위생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생신고도 늦게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저도 좀 태어날 때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기 밀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리는 속설에 하면은 막걸리 먹이고 살아났다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 기원전 18세기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의료와 이런 것들이 열악했어요. 위생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이삭 한 명이 민족이 되기까지 수많은 전쟁, 기근, 질병 속에서 어떻게 민족이 됐겠습니까? 누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중간인 타임이 있는데, 이 타임에 아브라함이 원망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15장 3절 한번 볼까요? 15장 3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뭘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안 주셨잖아요. 이 얘기거든. 원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여러분, 12장 7절.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약속했냐면 이 땅을 누구에게 줄 거라. 네 자손에게 준다니까 당연히 자식을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7절 끝에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 돼 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감상금도 하고 기쁘게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이때가 75세 때인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이 아브라함이 85세 정도 되거든요. 지금 10년 사이에 하나님이 두 번째 한 번 더 약속을 주신 건데 아무 일이 없었던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망한 거야.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망해.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의심이 많이 들어와요. 원망도 많이 생겨요. 자, 그런데 이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반응을 하나 보여요. 자,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하늘의 뭇별처럼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6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건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는 정의, 공의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하나님의 의인데 성경 신구약에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 의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 의미가 단어적으로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인정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 딴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믿음을 인정 안 해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그 믿음을 정말 의로 여기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정말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사함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가 돼요. 그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끼어있고 잘못된 믿음이라면 그 사람에게 죄사함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 즉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고, 여기 믿는다는 말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은 인격과 인격 간의 관계적인 거래인 거예요. 우리가 물건에다가 약속을 하고 믿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인격 간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가 있냐면 당장 이루어지면 좋은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 속에, 시간 속에 우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뭐가 들어옵니까?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의심이 들어오는 것과 싸워야 하는 거, 이게 믿음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믿는 신자는 이 십자가가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그 기도의 십자가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지만 하나님 이 때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때,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기도라는 게 뭐냐면 그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맡기고.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낙심하고 의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믿음의 십자가를 안고 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볼게요. 하박국서 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묵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해놓고서는 4절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결국 구원받는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이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맡기다 보니까 시간은 걸리고 답답해 죽겠고 이거 어떻게 된지 막 이게 힘들거든요.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 이 뜻을 모르고 읽었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적용한 바가 많은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해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아까 앙망이라는 단어 살펴봤잖아요. 그게 주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소망을 둔다는 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뭘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새 힘이 뭡니까? 비유를 들었어요. 독수리가 털갈이에서 새롭게 힘을 받는 것처럼 여기서 새 힘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힘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맡겼는데 불안하고 의심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요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들고 그때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영적 침체가 딱 들어와요. 그때부터는 그냥 식은 그 자체로 겨우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는 거.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데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낙심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낙심에서 이겨내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오직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시는데요. 자, 우리 15장 7절 한번 봅시다. 15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자식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민족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시는데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뭘 삼게 하려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어디서부터 갈대인의 우르에서 뭐 했어요?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너의 소유로. 근데 이 땅이 그냥 한 평 두 평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땅이냐 어느 종류의 땅이나. 자, 우리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면 이쪽에 밑에 빨간 거게 뭐냐면 애굽강, 나일강을 애굽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애굽에서부터 그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 가면 유브라데 강이 갈대아 우르까지 뻗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이 사막 이 지역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냥 막벨라굴 살에 매장지 정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땅을 주신다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이 살아야 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영토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필요하잖아요. 왕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적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이게 괜히 쓸데없이 임금 많이 풀게 하고 땅 주겠다는 게 아니라 민족과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사장적 왕국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뭐하고 되십니까? 그 다음에 내게 주어. 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땅을 줄 수 있어요? 땅 주인이 주는 거지. 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을 제가 준다고 해서 어디 가서 가져갑니까? 주인이 줘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이 세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땅의 영역을 표시해 주시는데요. 자, 19절 봅시다. 19절부터 21절. 19절부터 21절입니다. 15장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구체적으로 지명을 인국했는데 이게 보통 가나안 땅이 7부족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는 10개 부족이 나와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상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 부족의 이름도 있는데 주로 대부분 가나안 7부족은 요단 서편 쪽에 몰려 있고요. 요단 동편 쪽에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약 한 3개의 족속들이 흩어져 있는데 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주실 때에 중요한 하나님의 맥락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5장 13절.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13절 앞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떻게 알아? 반드시 알아라. 근데 어떤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400년 뒤에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당장 코앞에 눈앞에 지금 이것도 문제인데 400년 뒤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아브라함 통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데 14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왜 400년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나? 14절에 그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을 내가 뭐한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단지 이스라엘의 해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심판과도 연동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6절. 자,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애굽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때가 연동이 됐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민족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냥 이사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부족이던 하나님의 심판과도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400년 뒤잖아요. 먼 미래에 닿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산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400년 뒤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믿겨졌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걸 믿었겠어요? 아이쿠 하고 그는 있으면 좋게 하지요. 근데 400년 뒤라고 400년 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한테 말씀합니다. 8절 볼까요? 8절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이 400년 뒤에 일인데 증거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직접 제시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뭐하고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어떻게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를 제외한 다른 거는 뭐예요? 쪼갰습니다. 중간을.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요즘은 계약서를 쓰고 공증받죠. 요때는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걸 어기면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언어로 배를 쪼개라.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셔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뭐가 지나갔습니까? 불로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불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의 계약서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불을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그 불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이 불이 꺼져갈 때에 하나님이 방패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신다는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불이 식을 때 이 믿음도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왕성함, 부유함의 미혹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에요. 자,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의 불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보증은 어떤 보증인가? 본문의 맥락에서 찾아보면요,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1절 앞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뭐가 무너지면, 이게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뭐예요? 그 집이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부활의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증거를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게 5절. 아까 본 걸 한 번 더 보여주세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부활 영생의 증거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그러니 신자가 성령의 불이 식어지면 이 믿음도 희미해져서 하늘 시민권자가 하늘 시민권 떼던지고 땅의 시민권 좋다고 거기에 매몰돼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두려워 떨다가 겨우 정신 차려 믿음을 깨워보니까 의심하며 살았고 세월을 허비하여서 살았고 가슴 아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시간을 다 허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뭐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단지 아들 주신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네 방패고 너의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적용해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믿어서 의롭다고 여김 받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으면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방편은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잣대깔이 집대깔이 만족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신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신 것처럼 오늘 복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이시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비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나의 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3차원을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여